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교구 또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구에 모든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또 들으려고 하고 또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또 풍성한 분량대로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교구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우리 모든 교구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풍성한 분량이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풍성한 분량이 이른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제목은 미리 정해놓고 생각을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분량이 이르는 게 뭡니까? 성도가 뭐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한 분량인가? 도대체 뭐가 풍성한 분량일까?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풍성한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풍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자꾸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가 연합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풍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연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합을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일하면 성도는 풍성한 분량을 얻게 되겠고요. 또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전달되는 마치 이제 온 몸의 마디마디마다 근육마다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 없는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면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늘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연합을 했을 때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풍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일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지만이 그런 다툼이 없겠죠.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마음으로 이제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나오는 공동체라면 그곳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 그래서 연합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연합 속에 그리스도가 없느냐, 이걸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은 누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되잖아요, 그죠? 여전대, 우리 여전대도 많고 남전대도 많습니다. 각 기관 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 청부가 있는데 잘 되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면 누구를 탓하죠? 옆에 딴 사람 다 탓해.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의.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하면은 네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것인데, 그곳에는 그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죠? 예수님은 몇 점? 100점. 나는 몇 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내가 빵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지만은 여전히 남 탓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대부분 비판하는 것들이 다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뭐 절기 때문에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는 늘 의견이 안 맞아서 늘 싸우고 다투고,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본질인 것처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이런 것이 다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전혀 이런 것은 다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낫습니까? 세례가 낫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할례는 그죠, 옛날 거잖아요, 그죠? 구버전. 여러분, 휴대폰을 이렇게 누가 선물로 주는데 옛날 그죠, 이렇게 시티폰 같은 거 같은 거 하고 최신 지금 S26 이런 거 하고 둘 중에 뭐 할래 하면 여러분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아우, 이 골동품 이거 비싸겠다고 그거 가져가시겠어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S26 새로 나온 폰. 쓰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할례보다는 세례가 당연히 더 신버전이죠. 안식일이 뭐 낫겠습니까? 주일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보다 주일이 낫죠. 그러니까 할례의 완성이 세례고 안식일의 완성이 뭐다고요?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뭐도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이제 주일이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 율법도 모르냐? 아직 어찌 주일만 지키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만 지키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안식일도 같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완성이 세례고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인데 세례 받으면 되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율법의 완성이 세례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받고자 한다면 그걸 또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대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질 필요도 없는 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이거 하라니 말하니 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정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먹고 마시는 거, 레위기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또 초하루, 월상 예배 있죠.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달의 첫날을 월상 예배로 드리는 거,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는 율법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복음은 아닌 거죠. 다르잖아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율법이 뭔가 이게 틀리다라는 것을 자꾸 복음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헷갈리고 갈등 생기고 아주 심한 갈등과 헷갈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복음이구나. 근데 이제 골로새,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이런 헷갈릴 게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안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하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지, 야 이거 누가 시켰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거든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는 이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고, 예수님의 눈, 코, 이목구비 모든 것들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 이렇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안 보고, 그죠? 그림자를 보고, 야,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림자가 싹 비치면, 그죠? 배 나오고 다리 짧고 목 짧은 사람이 탁 나타나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다 딱 나오자 답이, 그죠? 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왔는데 진짜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이런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배 나오고 뭐 전부 다 내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딴 데 가면 좀 많아요. 그거 보고 야,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보. 아이고 바보. 그림자 보고 뭘 그렇게 하냐. 했는데 맞추니까 여기는 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100% 맞추게 돼 있습니다. 한 4명만 딱 있어도 못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몸을 봐야 되는데 몸을 보지 않고 비슷하게 생긴 그 그림자만 보고 와, 나 예수님 봤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림자 보고 예수님 날씬하십니다. 날씬한 모습을 보고 날씬하면 다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그림자만 탁 나타나면 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연합을 해서 이 할례의 완성, 세례를 친히 받으셨잖아요. 받으시면서 성령 세례, 거듭남, 보혜사의 약속으로 성령의 연합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까지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16절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일을 다 이루시고 쉬시는 겁니다. 이 창조가 힘들어가 쉬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 다 모든 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만들 게 없으셔서 이제 7일째 우리 하나님 쉬셨다고 그래요. 신명기 이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13절 15절은 우리 이제 앞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의 죄를 마치 이제 구속해 주신 것처럼 안식일에 구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구속되었음을 이 출애굽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 주의 첫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 그림자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안 계시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먹고 마시는 문제, 돼지고기, 해산물 안 먹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또 선지국 피채 끓여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안 먹는 거 보면은 율법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깨름직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이제 율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복음에 율법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거는 일의 중단을 얘기하는 거죠. 일의 중단.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중단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하고 주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 겁니다.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함을 고의로나 뭐 자의로나 짐짓으로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을 위해서나 또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갈등이 많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불을 꺼야 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또 출근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함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고의로 막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같으면은 바로 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주일, 이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그 자유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으로 인해서 뭐 주일 예배가 어려운 경우에는 뭐 새벽 예배를 온다든가,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을 상황에 주일 예배, 밤 예배를 자기 시간에 맞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시간을 정해가 온다는 거,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어 가장하고. 어떤 사람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이제 실질 본질이 훼손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한국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국가는 점점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을 잃고 국민들은 점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없고 먹고 마시는 것, 뭐 절기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다루거나 또는 전혀 다루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려는 사람은 꾸며낸 겸손을 많이 사용해요. 꾸며낸 겸손.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인간이 발톱의 때만도 못한 내가 어찌 하나님 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꾸며낸 겸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이렇게 직분이 낮고 나이가 어리면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하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요,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저 사람보다도 내가 못한데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겠다. 이러면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이렇게 나쁜 꾸며낸 겸손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아요. 잠시 타락해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데 어찌 천사를 숭배하라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통해서 온몸의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성도는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아서 연합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끊임없이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혼자요 막 혼자 중얼중얼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이건 되긴 이건 오늘 안 돼. 이건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말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할까요? 이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니 잘 되겠다. 니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겠다. 너만큼 멋진 사람이 어디 있나? 네가 최고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네가 하나님 제일 잘 믿다. 이러면서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풍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을 죽이신 그리스도.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금욕주의자들의 이제 3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붙잡지도 말아라. 3가지죠. 붙잡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이제 보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초등학문이라는 거는요, 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행위,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외적인 종교 의식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외적으로 내가 보이는 어떤 모습 또는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에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야, 너 죽었다. 김태진이 넌 죽었어. 이 말은 종교 행위가 이제 죽었다. 외적으로 내가 잘 보려고 하는 게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붙잡지 마. 야, 보지 마. 맛보지 마. 만지지 마. 이 3가지. 이 3가지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의 3대 강령.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붙잡지 마. 만지지 마. 맛보지 마. 야, 잡지 마. 이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다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에 2장에 있는 1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성도는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보려는 유혹이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나친 이 금욕은 육신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학대, 육신을 학대하는 것이 금욕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 그래서 성도는 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면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좀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락하면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분량이 풍성한 그런 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생각이 명령이 내려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일을 하려고 움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도에게 성령의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지,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과 다른 화목을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이 알게 되고, 내 생각에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난 사랑이 뭔지 몰랐고, 나는 화목이 뭔지 모르지만 성령이 시켰는데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하게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화목하라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으로 오셨지만 육의 일을 이기고 하나님 일을 잘하라고 주신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생각의 도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지 말고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 죽어라 하셨잖아요. 죽는 것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땅의 것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땅의 것을 안 준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죽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잠시 주신 소유예요. 우리 생명 잠시 주신 소유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곳에서 풍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또한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따라 살아간다는 거, 정말 나는 죽고 주가 산다라고 했지만,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짐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것,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이 항상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귀한 하루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잠시 소유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